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의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또 계획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합니다. 이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성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8가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또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것들을 다루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 그 영적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깊게 다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을 배우기 전에는 이들에게, 이 제자들 또 유대인들, 이 그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원래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 바로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의 그 법이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기존의 법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직접적인 말씀 행동 면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그 하나님의 법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법은, 율법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 자, 어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 이웃이 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신약의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태복음 5장 가운데도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말 자체를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그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그 토라, 모세 오경이 되는 그 말씀, 아예 삶의 기준이 없던 자들에게 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기준이 없어서 사람의 그 생명을 가차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해하는 일을 당시에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였기에 그런 그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그렇게 레위기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징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의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 되어지기 위한 그 가장 기초적인 기준과 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라는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의미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빼앗으라라는 이 생명 해함에 대한 경계를 위한 그 무시무시한 징계의 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법, 구약의 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감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되었던 것이 모세오경의 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곡하는 자들이 이 법의 본질을 쏙 빼놓고 이 법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형식만 받아들이고 본질은 쏙 빼고 왜곡하여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런 자가 나타나면 시행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진 그 변질된 율법을 살아내는 그 많은 그런 율법을 마주하는 태도가 사람들 사이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으로 그 일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 정신과 본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한번 구약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경험한 자들에게 더 완벽한 그 적용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그 정신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내면을 먼저 5장에서 그 정신을 먼저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팔복으로 말씀하셨고, 그 구약 안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먼저 5장 처음에 깊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5장 오늘 본문 뒤에 21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더 깊게 더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살인에 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또 간음에 대한 것, 또 이혼에 대한 것, 또 맹세에 관한 것, 또 보복에 대한 것, 그 원수라는 대상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5장 21절부터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결코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만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 본질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하나님의 법에 더 깊이를 인간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더 심화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본질을 더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삶 가운데 내면까지도 다루시는 예수님의 그 심화 학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가져오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연관지지 못하면 그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폐기시키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 구약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과는 다른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갸우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 그대로의 말을 전하신 것입니다. 앞서 원수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원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질까지도 잘 기억하여서 인간의 삶의 행동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더욱 심화된 이웃과의 심도 있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그 심화 과정의 내용이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서 더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뤄내는 그 신약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결국에 마태복음 그것까지도 말씀합니다. 내용도 말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지금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그 본질이 오히려 더 완성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을 폐기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주어진 그 말씀, 인간이 오해했던 말씀을 더 심화시켜서 그 본질을 더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의 이 공생애 때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한 자가 천국에 속한 자다라고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큰 자인가? 결국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켜냈던 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거라, 의를 여기서 너희 의가 라고 분명하게 그 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 어떤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로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 정신까지도, 본질까지도 챙기는 너희들의 삶의 신앙 태도,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고급한 것이다, 이것까지도 이루어져야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본질까지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행위로만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 수준을 넘어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못 미쳤던 자들 때문에 팔복이라는 그 내면을 다루는, 형식이 아닌 내면을 다루는, 본질을 다루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율법의 미완성의 부분만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섭리까지도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내면까지도 그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천국에서 크다 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 글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20절에 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폐기하고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형식만 차용해서 그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시행하는 것에만, 법으로서만 그들이 지켰습니다. 내면의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 주어진 말씀을 더욱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 고급하고 가치 있고 심도 있는 세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껏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이해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행실로 반응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그 정신과 본질이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더욱 깊이 묵상하여서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는 말씀을 이뤄내는 오늘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 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더 가치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다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자리 잡는다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로 다루시는 분이 누구의 존재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렇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를 오늘도 의지하며 주인 삼으며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무리,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회 잘 마치셨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모여서 전 교인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결산할 텐데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은 광명 지방에 총회가 있습니다. 광명에 우리 교회들이 침례교들이 모여서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우리 광명의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심도 있게 가치 있다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지도록, 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